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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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아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아가서 오늘은 7장 말씀입니다. 이 신부가 동산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럴 때 모두가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을 통과하고 파수꾼들에게 맞고 상처를 받고 겉옷을 빼앗긴 다음에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은 당신의 헌신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당신을 흠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당신이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욕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는 아마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양극화 현상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완전히 주님께 불타올라서 완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일부의 교회들이 또 욕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강조점이 틀리다는 이유로, 또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소하고 모략을 하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거면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조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예루살렘 딸들이 얼마나 신부가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향한 노래가 아니라 그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의 진실함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말씀에는 8가지를 칭하고 있죠. 이 8가지에 칭하는 것은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7장부터는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의 발걸음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장에서는 머리부터, 즉 성품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이 7장에는요, 이 예루살렘 딸들이 볼 때에 신부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모든 교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리더는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새벽 깨우고 일용할 양식하고 또 전도하고 할 때 또 분명히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청년들을 교회에다 묶어놓느냐? 왜 청년들의 그 젊은 날을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다 묶어둬? 누가 교회에 묶어둬요? 짐승입니까? 묶어두게? 그거 아니죠. 네. 주님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헌신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시간 다 교회에서 보내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말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요것들을 딱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에 그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발은 성공적으로 복음 전도를 해나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가난한 자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린다는 것은요, 수치심과 가난,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그대의 다리는 말씀하고 있죠. 개역개정 말씀에는 넓적다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녀의 힘을 의미합니다. 탄탄한 다리, 많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다리,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강해진 다리,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서 그 다리가 모든 사역들을 이제 바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의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부은 동근 장과 같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꼽은 동근 자와 같다. 태아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죠.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깊이 있게 형성되어지는 시간. 둥근 자는 젊은 아이의 건강한 배꼽을 의미합니다.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배꼽이 아니라 젊은 여인의 건강한 배꼽을 의미해요. 특별히 포도주가 가득 부어진 것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은 거예요. 건강하게 준비된 모습. 우리 오늘날 사역자들 가운데 말씀이 너무 얇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좀 다른 게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역자들의 모습 보면 너무 말씀이 얇아요. 말씀 보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니까 그렇죠. 하루에 말씀도 안 읽습니다. 그냥 설교할 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죠. 그렇게 해서 무슨 영적인 터치가 있겠습니까? 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 말씀합니다.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 그러니까 밀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추수할 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허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많은 추수를 내는 것을 의미하죠. 3절에 젖가슴은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다 말씀합니다. 젖가슴, 이 개역개정에는 유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젖가슴은 모유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양육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쌍둥이 새끼 같다라는 말은 그녀가 양육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장군이 되는 사람들 있죠. 양육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멘토링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영을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절 말씀에 목은 상아탑과 같습니다.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상아탑은 부드럽고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아주 강한 심지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리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 눈은 4절 말씀에 눈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민한 통찰력이에요. 헤스본의 연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헤스본의 연못은 흙탕물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투명하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혼미하지 받지 않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코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냄새를 맡는 거죠. 코가 분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것도 냄새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것도 냄새가 나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대의 머리는 갈멜산처럼 입니다. 그대에게 왕관이 되고, 갈멜산은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덮여있다. 갈멜산처럼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꽃과 같이 덮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머리칼은 융단과 같다. 머리칼은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진 모습, 그리고 왕이 그 머리칼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헌신되어진 모습에 왕이 매료당하다. 완전히 매료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완전히 헌신하는 모습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를 칭찬하는 것인데요. 술람미 여인을 비웃는 자들에게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비난하고 조소하는데 술람미 여인들이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면서 왜 내가 흠모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술람미 여인들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 사랑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내 사랑이여, 그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인지 나를 기쁘게 하나요. 내 사랑이여.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대의 키는 종려나무처럼 크고 늘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네요. 종려나무 가지가 늘 크고 늘씬한 것처럼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젖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종려나무를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또 표현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종려나무 열매를 따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가 같고 그대의 콧김은 사과 향내 같으며 그의 입은 가장 귀한 포도주 같습니다. 세 가지 말합니다. 유방,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포도송이는 각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공급을 통해서, 당신의 양육을 통해서 교회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콧김은 사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사과 흉내는 뭡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상쾌함을 주는 교회. 지금 이것은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유방이 포도송이 같다 하는 것은 제자화하는 곳이다. 콧김이 사과 흉내 같다. 사람에게 즐거움과 생명력을 주는 곳이다. 입이 좋은 포도주를 같다. 입이 좋은 포도주를 먹는 것 같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 입술과 이로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포도주와 같습니다.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 입술과 이로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제자화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상쾌함을 줘야 된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물 흘러가듯이 매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이 신랑의 칭찬에 대한 신부의 그 노래입니다. 노래. 신랑이 나를 칭찬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자, 신부의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순종의 이유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이유예요. 주님이 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순종의 이유라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깊고 진한 사랑을 내게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연단도 통과하고 고난도 통과하고 상처도 통과하고 때로는 파수꾼에게 맞기도 하고 겉옷을 빼앗기지만 나는 그분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결단으로 내 인생을 드리게 된다. 주님의 리더십 안으로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그곳 마을에서 밤을 지새요.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신부 노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신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신부의 모습인데요. 11절부터는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이전에 신부는요, 안전지대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방에 있고 싶어 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는, 신랑의 격려를 받은 신부는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 원해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자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6장 11절 말씀에도 동산에 가거든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기억나십니까? 6장 11절 내가 골짜기 위에 새로 난 것들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포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자원하는 심령을 갖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큰 열매를 보고 어마어마한 대추수를 보고 큰 사역을 하고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세세한 거 꽃이 났는지 뭐 잘 크고 있는지 이거 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근데 7장 1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들러나가요. 내 혼자 들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역의 성숙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내 열정으로 하고 싶었어요. 내 능력으로 하고 싶었어요. 내 혈기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의 달란트로. 그러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사역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러 가자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셀리더들, 커뮤니티 리더들, 사역자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가 되어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나가 포도싹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봐요. 거기서 저의 사랑을 드리겠어요. 저의 사랑을 드리겠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른 아침에 어떤 마음일까요?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도 못 가죠. 그리고 경건회까지 그냥 쭉 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개인 정비하다가 쭉 옵니다. 아침을 거의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움직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른 태도인 거예요. 아멘. 충성된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자기 나무를 향기를 바라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탐스러운 열매들이 있어요. 새 것도 묵은 것도 내 사랑하는 분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간직해 두었답니다. 자기 나무가 뭘까요? 자기 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합한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라헬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썼던 열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나무를 사랑의 열매로 인식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여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열매가 자기 나무, 합한채라고 합니다. 이 자기 나무는 주님과의 아주 진한 친밀감을 의미해요. 그 친밀감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새 것도 묵은 것도 내 사랑하는 분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간직해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 헌신한 사역의 열매들이 준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나는 달란트도 없어, 은사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데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주셨잖아요. 그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사역해요. 네.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청년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역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또 나같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지만 여러분의 일을 끝나고 또 교회 사역을 맡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맡고 학업 가운데서도 사역하면서 셀리더를 섬기고 예배팀을 섬기고 미디어팀 섬기고 또 출판팀을 섬기고 중보팀을 섬기고 목회지원팀이 되고 인턴이 되고 마리아가 되고 하는 사람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랑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이 열매입니다. 어떤 엄청난 부흥이 아니고요, 엄청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를 흠양하시고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신부는 이제 주님과 사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가서 싹이 났는지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봐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역할 때도 있고, 사역이 있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아가서를 볼 때 중요한 또 키워드가 있는데 친밀감과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 신부는 사역과 친밀감과 사역을 아주 이제 균형 잡혀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사역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역해요.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것이 사역인지 이것이 친밀함인지 사역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잊어버려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제가 진짜 바쁜데 말씀 일용할 양식하고 새벽을 준비하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동 중에 녹음을 해서 셀리더에 보내주고 해외에서도 이 바쁜 미팅과 집회 가운데 잠을 줄여서 새벽 2시에 3시에 나도 졸면서 음성을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친밀감이에요. 저는 이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때도 좋지만 이렇게 30-40명 앞에서 여러분들 청년들 모아놓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는 거, 이것이 저에게 주님에 대한 친밀함이에요. 새벽에 막 통성기도 막 하고 막 달려가지만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께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친밀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8장부터 8장 4절까지 계속 이 신부가 노래합니다. 이 8장 4절은 내일, 8장은 내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견고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친밀함과 사역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